2022년 새해 첫날이 되었습니다. 사람은 누구를 막론하고 목적지가 없이 가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집에서 차를 몰고 집을 나설 때는 어디를 가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출발하게 됩니다.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은 다 그와 같이 뭔가 목적을 가지고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2021년까지 우리는 많은 목적지를 향하여 달렸습니다. 그 과정에 너무 힘든 일들이 많고 고난이 많았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코로나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원하는 것은 평안하고 안전하게 그리고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지만 이 땅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원하는 것과 반대로 삶의 고통의 현장에서 몸부림치고 있는 모습들을 우리는 보고 또 들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2021년을 이제 영원히 우리 삶에서 떠나보냈습니다. 그리고 2022년 새해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우리 모든 사람들은 경주하는 사람과 같아 그랬습니다. 근데 신앙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신앙의 삶도 경주하는 거라. 그래서 믿음의 선진들이 지금 우리를 둘러싸서 우리를 보고 있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도 우리를 보고 있고 믿음의 선진들도 보고 있고 우리는 지금 신앙의 경주를 하고 있습니다. 신앙의 경주를 하는 사람은 얽매기 쉬운 모든 죄를 벗어버려야 된다. 무거운 짐을 다 내려놔야 된다. 우리는 옷을 벗고 최대한 몸을 가볍게 해서 달리기를 하게 됩니다. 2021년까지 우리를 얽어매고 있던 모든 고난, 염려, 근심, 불안, 두려움, 모든 짐을 다 내려놓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사람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겠다고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2022년을 맞이하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대로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가 쉼을 얻으리라고 말씀하셨고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노니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에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 너는 마음에 근심도 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평강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혔던 죄악의 담을 헐었습니다.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쌓여있던 담을 십자가로 이 모든 걸 헐어서 하나가 되게 화평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오늘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원하는 것은 평화입니다. 그리고 가정들은 가와 만사성이라 즉 가정이 화목하고 만사가 형통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오늘 2022년을 맞이하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께서는 지금 예수님 안에 계십니다. 그리고 예수님 안에서 모든 사람을 부르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해서 우리는 달려가야 됩니다. 그러므로 2022년 새해를 맞이해서 우리는 그 부르심의 표대를 행하여 달려가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저는 2022년 새해 부르심의 표대를 행하여 달려가라고 하는 말씀을 증언하려고 합니다. 2022년 새해 하나님의 부르심의 표대를 행하여 달려가야 참된 지혜가 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생활은 100년 미만 짧은 생애입니다. 그리고 수고와 슬픔밖에 없고 신속히 날아가게 됩니다. 우리 생명은 꽃과 같고 풀과 같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란 바로 외국인의 삶이고 나그네의 삶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지금 예수님 안에 사는 부르심의 상을 위해서 표대를 정해놓고 달려가야 되는데 우리 표대가 어디입니까? 우리는 2021년까지 수많은 표대를 만들고 달려갔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한 표대는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고 하는 말씀과 같은 겁니다. 이방인들은 스스로 뭔가 표대를 정하기 때문에 허망한 것으로 끝나게 됩니다. 육체를 위해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만 거두고 끝날 수밖에 없습니다. 성령을 위하여 심는 사람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거두게 됩니다. 왜요? 성령은 진리시고 하나님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면 우리가 영생 얻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진리가 되십니다. 예수님이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표대는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하면 위의 것을 생각하고 위의 걸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영광 중에 계시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이라고 그랬어요. 이 생명이 나타날 때 우리도 그 영광에 참여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의 것을 찾거나 이 세상의 것을 생각하면 안 됩니다. 2022년 새해를 맞이하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행하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 약속의 소망을 가지고 달려가야 됩니다.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돌아가서 하나님과 함께 임마누엘로 영생복락 누리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요 사랑과 은혜로 모든 걸 창조하셨습니다. 사탄은 살인자고 거짓의 압입니다. 속이고 우리를 죽이고 멸망시키려 옵니다. 아담의 가정이 사탄에게 속아서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에서 벗어나고 불순종했기 때문에 죄가 사망이 저주가 왔습니다. 그래서 사랑의 하나님께서 죄범한 사람을 내쫓았지만은 다시 찾아오신 것이 성경의 내용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약속의 때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죄사망 조지에서 해방되고 하나님의 의를 입어서 하나님의 자녀 권세를 갖게 되고 새 언약에 동참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에 이르게 되고 임마누엘 하나님과 함께 영생복락 누릴 수 있는 소망을 주었습니다. 그러므로 2022년 새해를 맞이하는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만 표대 삼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만 표대로 삼아야 됩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때가 참에 하나님이 아들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여자에게 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율법 아래 나게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율법 아래 있는 사람을 속량해 주시려고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기 위해서 그리 하셨습니다.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원래 하나님의 본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자기의 그 영광을 비워놓으시고 자기를 낮추셨습니다. 그래서 사람 모양으로 나타나 자기를 낮추고 복종하되 죽기까지 복종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에 뛰어나게 하고 하늘에 있는 자 땅에 있는 자 모든 자가 무릎을 꿇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나의 주님이십니다 고백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습니다. 가장 낮은 곳에 내려오신 겁니다. 가장 높으신 하나님이 가장 낮은 곳에 오셨습니다. 왜요?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고 예수님을 모실 수 있고 예수님과 하나 될 수 있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가장 낮은 곳에 겸손한 자로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땅에 오셨는데 가장 낮은 곳에 오신 겁니다. 말씀 하나님이 즉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자기 백성을 구하러 오셨습니다.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는 영생 길을 주시려고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되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부활하셨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게 하고 있고 구원의 길은 예수님 안에서만 하나님이 허락하셨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예수님 안에 계셔서 모든 사람이 예수님 안에서 구원의 영광이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그 영광에 참여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직접 우리에게
나타나신 은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유일한 영생길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 진리가 됩니다. 그러면 오늘 2022년 새해를 맞이하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요, 하나님이 가장 낮아지신 모습으로 오신 게 바로 예수님이고, 예수님은 가장 낮은 곳에 있기 때문에 이 땅에 빈부귀천 가릴 것 없이 누구든지 마음만 열기만 하면, 믿음만 있으면 은혜로 선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생을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언제나 은혜를 선물로 우리에게 주십니다. 천지 만물도 하나님이 은혜로 선물로 주셨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도 선물로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성령님을 통해서 잉태되었고요, 예수님이 사역 때 성령님이 충만히 역사하셨고요, 예수님이 부활도 성령님이 완성하셨고요, 그리고 예수님의 복음도 지금 성령이 강림하셔서 성령이 모든 사람을 통해서 증언하게 하고 계십니다. 성령은 세상 끝날까지 그리고 영원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 진리의 성령님이 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이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안에 생명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말씀 하나님이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은혜와 진리를 가져오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우리 죄와 사망자도 거두셨습니다. 대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의 의를 입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모든 사람이 예수님의 은혜로 의롭다함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생명이 우리에게 빛으로 왔습니다. 그 생명의 빛을 마음에 영접하게 되면 어둠이 사라지게 됩니다. 어둠이 사라지게 되면 이 세상 신, 속이는 자, 거짓의 아비 살인자, 사탄이 손댈 수가 없게 됩니다. 빛 가운데 있으면 우리는 예수님 모시는 임마누엘 삶이 되어 자유함을 누리게 됩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예수님이 가져온 생명의 성령의 법을 통해서 완전히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를 자유케 하셨으니 다시는 우리가 종의 멍에를 매면 안 됩니다. 다시 육체로 돌아가면 안 됩니다. 옛사람으로 돌아가면 안 됩니다. 다시 악을 행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선한 가운데 하나님의 의를 입어서 하나님의 자녀 권세를 가지고 하늘에 속한 자의 삶을 이 땅에서 누리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할례나 율법이나 제사법 이것을 완전히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완성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율법의 완성자입니다. 단번에 그 몸을 통해서 영원한 제사를 하늘 성소에서 영원한 대제사장의 사역을 통해서 완성해 주셨습니다. 바로 그게 복음입니다. 율법은 정죄의 법이지만 복음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생명의 법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의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 권세를 얻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예수님 안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내서 달려갈 표대가 정해져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위에 계신 예수님만 생각하고 예수님을 찾아야 됩니다. 세상을 생각하고 세상을 찾아가면 안 됩니다. 우리는 그러므로 이제 하늘 시민권을 가진 사람입니다. 땅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늘에 속한 자가 되었습니다. 이 모든 건 예수님 안에서 은혜로 선물로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 주님 예수께서 두 번째 죄와 상관없이 재림하시게 됩니다. 첫 번째 초림으로 오실 때는 죽으시려고 오셨기 때문에 죽지 말라고 하는 베드로에게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려고 한다. 하나님이 이를 생각지 않고 사람이 이를 생각한다고 책망하셨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는 죄와 상관없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입히신 그 의를 입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 권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데리러 오십니다. 그때가 되면 우리가 그리스도와 같이 영광된 모습으로 주를 맞이하여 영생복락을 누리게 됩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된 하나님의 약속이고 은혜이고 복입니다. 이게 바로 진리입니다. 이제 이 시대에 세워져 있는 유형교회와
교회 다니고 있는 성도들과 그리고 거기 사역하는 사역자들에 대해서 말씀을 증언하려고 합니다. 원래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입니다.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그리고 교회란 예수님 피가 흘러야 됩니다. 예수님 몸의 지체가 되고, 그래서 예수님 안에 예와 아멘, 순종과 복종의 삶이 되어야 됩니다. 그것도 예수님 때문에 기쁨과 즐거움 가운데 순종이 되어지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이 교회 안에 진정으로 표대를 향한 영적인 삶을 산다면, 즉 예수님만, 하나님의 나라만 표대 삼은 그런 영적인 삶이라고 하면 바로 먼저 그 나라와 그를 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이 예와 순종의 삶이 됩니다. 그리고 세상을 향해서는 죽었다고 우리가 선포합니다. 옛사람을 장사 치러버렸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옛사람 장사 치러버리고 부활의 예수님과 연합해서 새 생명 가운데 살아간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새 생명으로 살아간 표대를 향한 영적인 삶을 사는 교회가 참된 교회고 참된 성도고 참된 사역자가 됩니다. 참된 교회는 주 안에서 기뻐하는 겁니다. 이 땅에 정말 복음을 받은 사람들이라면 어떤 시련, 어떤 환경에서도 위로부터 오는, 하나님께로 오는, 예수님을 통해 오는 그 은혜를 인하여 기뻐합니다. 바울이 옥에 갇혔으면서도 나는 기쁘고 기쁘다 그랬어요. 너희도 너와 함께 기쁘고 기뻐하라 그랬습니다. 정말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이 충만하기를 원한다고 말씀했습니다. 진정한 복음의 사람들은 지금 여기까지 말씀대로 교회가 신령한 교회로, 영적인 교회로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만 법에 삼고 하나님의 자녀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을 향해 사는 사람들이라면 표대를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만, 하나님의 나라만 삼는 사람들이라고 하면 주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기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무언가 봉사할 때 자기 이름으로 하지 않습니다. 자기 이름을 내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걸 기억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교만하지 않습니다. 그냥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가 되어지는 삶입니다. 봉사하면서도 섬기면서도 희생하면서도 즐거움으로 하는 사람들이 됩니다. 그런 사람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자랑 삼게 됩니다. 바울이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예수 믿는 사람 죽이고 교회를 잔멸하는 것이 율법의 의를 이루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만, 예수님 만난 다음에는 자기가 좋아했던 모든 걸 다 배설물로 버려버렸어요. 그리고 오직 예수님 한 분만 아는 걸 최고로 알았습니다. 최고의 지혜라 생각하고 일평생간 예수님만 자랑하며 살았던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님만 자랑하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자기가 유익했던 거, 바울이 자랑했던 거, 의지했던 거 모든 걸 다 배설물로 버려버렸습니다. 우리도 우리에게 유익했던 거, 세상에 모든 쫓아갔던 거 다 배설물처럼 버려야 됩니다. 오직 예수님 안에서 발견되려고 합니다. 이 땅에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지금 예수님 안에 있는가, 그리고 언제나 어떤 환경 속에서도 예수님 안에 있는 모습으로 발견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참된 믿음이에요. 영적인 삶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내 노력으로 수고로 의를 완성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전 인류가 다 힘을 모아도 한 사람도 못 만들어요. 우리가 일생을 해도 안 되고, 의는 오직 하나님의 의뿐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가져오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예수님이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겁니다. 십자가에서 우리 죄 사망 저주 거두신 거고 부활이 을레표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된 것을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 십자가 부활이 모든 법의 완성, 하나님의 언약의 완성인 걸 믿어야 됩니다. 율법은 마쳤습니다. 할례법도 마쳤습니다. 제사도 끝났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이 완성하신 복음 안에 살아야 됩니다. 바로 하나님의 의를 예수님이 입혀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사는 참된 교회, 참된 성도, 참된 사역자들은 영적인 삶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부활의 권능에 참여하게 됩니다. 예수님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생명의 부활로 나오게 됩니다. 그 능력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간절히 원하는 것이
예수님처럼 우리도 예수님 재림하실 때 생명의 부활로 혹은 변화체로 그 영광에 참여하려고 하는 마음을 갖는 것, 믿음의 주 온전케 한 예수만 바라보는 것, 먼저 하나님 나라 의를 구하는 것, 표대를 정해놓고 예수님만 표대 삼고 하나님의 나라 표대 삼아 영적인 삶으로 육체를 다스리며 나가는 삶이 될 때, 성령으로 인도함 받은 사람, 그리스도를 모시고 사는 사람, 이 사람이 하나님 자녀고 후사고 유업을 이을 자고 영광에 참여할 자인 걸 믿는 신앙, 이게 바로 구원의 생명체가 됩니다. 이 땅에 구원의 생명체는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몸된 교회입니다. 예수님 머리가 되고 그 피가 흐르고 있는, 모두가 하나라고 하는, 사랑으로 하나가 되는 바로 믿음을 통해서만이 은혜로 전체가 다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 돌리는 살아있는 교회, 생명체가 구원입니다. 세상이 있습니다. 세상에 사람이 살고 있습니다. 이건 육체입니다. 아담 안에 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에 속한 육체로 사는 사람은 전부 다 사탄이 지배를 받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 신이 사탄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 신 사탄은 어둠의 영입니다. 어둠의 영이에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예요. 지금도 모든 사람을 미혹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하는 사탄입니다. 이 세상에 속하면 안 됩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서 표대를 만들게 되면, 쫓아가게 되면 자기가 원하든 원치 않던 전체가 다 사탄의 지배를 받고 있는 사탄의 종이 됩니다. 2022년 새해를 맞고 있는 모든 분들이요, 하나님이 위해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해서 예수님 안에 표대를 정해놓고 달려가야 됩니다. 예수님만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만입니다. 세상 걸 바라보게 되면 육체로 살게 되고, 육체를 따라가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통해서 우리는 일생을 매여 사탄에게 종살이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 보이는 생명이 아닙니다. 근데 우리는 이 땅에 죽기를 두려워함으로 일생을 매여 사탄의 종살이하고 있습니다. 우리 여기서 해방되어야 됩니다. 벗어나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세상을 향해 죽었다고 선포해야 됩니다.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 옛사람은 장사 치렀다, 이렇게 선포해야만 됩니다.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께 대해 산다, 그렇게 선포해야만 됩니다. 우리 믿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향하는 믿음이어야 됩니다. 표대를 향해 영적인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러면 육체로 살다 보면 모든 생명들이 다 멸망을 받게 됩니다. 왜냐하면 사탄은 이미 사망에 처한 자고 사탄에게는 구원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사탄을 따라가면 전체가 다 사망으로, 즉 멸망길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육체로 살면 안 되는데, 육체로 사는 게 뭐냐? 오늘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교회도 육체로 행하는 게 있어요. 사역자가 맨날 세상 것만, 눈에 보이는 것만, 뭔가 이 땅에 뭔가 이루는 데만 관심을 갖는 것도 그것 하나의 목적이 되는데, 그게 표대가 되는데, 그걸 인해서 오히려 복음을 반하게 하는, 대적하게 하는, 예수님을 욕되게 하는 일이 많이 생깁니다. 이 땅에 부하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면 해로운 정욕에 떨어지고 침륜과 멸망에 빠지게 합니다. 왜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왜 교회가 세상 것 때문에, 보이는 것 때문에 욕을 먹습니까? 그건 예수님을 욕되게 하는 겁니다. 교회는 이 세상을 위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겁니다. 영적인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일하는 교회가 구원의 생명체가 됩니다. 육체로 사는 것은 뭐냐? 개들을 삼가라, 행악한 자를 삼가라, 악을 삼가라, 몸을 상해하는 일을 버리라, 그리고 육체의 삶을 버리라고 말했어요.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아직까지도 이걸 버리지 못한 사람, 육체를 버리지 못해요. 그래서 몸을 상해하고, 그리고 개들처럼 행악을 하며 빠져있는 사람들, 이건 전부 다 세상에 속한 거고 사탄이 지배받는 모습입니다. 교회에서 만약에 이렇게 한다면, 지도자가 혹은 성도들이 이렇게 한다면 이건 멸망의 길입니다. 율법주의와 핍박자 되지 말아라. 바울사도가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완전한 율법주의자입니다. 율법이 흠이 없을 만큼,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했습니다. 예수님 만났을 때 예수님께서 사울아 사울아 왜 나를 핍박하느냐,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핍박을 한 예수라고 그랬습니다. 율법주의자들, 할례받으라고 주장하는 사람들 전체 끝까지, 그래서 바울이 예수님 만나고 변화되어 사역할 때도 끝까지 율법주의자들이 핍박하고 쫓아다니고 죽이려고 그랬습니다. 교회에 속해 있는데 목사, 장로, 성도,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컬어지는 교회인데, 교회가 분쟁하고 시기하고 다투고 나누고 분리하고 이렇게 되면 이건 영적인 게 아니라 육적인
사역이고 육적인 성도고 육적인 교회가 됩니다. 라오디게 교회처럼 예수님 들어가지도 못하는데 사람들만 모여가지고 우리는 부자다 부유하다 불관계없다 이렇게 큰 소리 치고 있는 교회, 주님 보일 때는 너는 곤과 가려놓고 헐벗고 눈물고 벌거벗었다고 입에 토해버리겠다는 교회, 이런 교회가 바로 세상적인 교회, 사람 중심하는 교회, 민주주의, 하나님의 생명의 법이 없고 성령의 법이 없고 육체의 법으로만 육체로만 보이는 것만 위해 사역하거나 믿거나 그런 교회는 멸망의 대상이 됩니다. 마지막 시대는 배교가 먼저예요. 배교하는 교회는 망합니다. 가톨릭처럼, 그리고 모든 종교 통합, 이 모든 단체들은 전부 다 마지막에 예수님을 대적하다 다 멸망받을 세력들입니다. 그러므로 절대로 우리는 세상적인 교회의 삶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그러므로 교인이 되면 안 돼요. 성령님이 함께하는 예수님 모신 성도가 되어 성별된 사람들이 되어야 돼요. 세상에서 나와 따로 있는 사람들, 하늘에 속한 자,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들, 결코 정죄 심판 멸망 저주가 없는 사람들이 되어야만 됩니다. 십자가 없는 교회, 십자가 없는 성도나 사역자 모두가 육적인 겁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면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는 것 같지만 주여주하고 있지만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혈과 정과 욕심 십자가 못 박아버린 것, 옛사람 장사 치른 겁니다. 예수님 안에 새 사람 되어서 새 생명 살아가는 겁니다. 성령에 의해서, 말씀에 의해서 예수님 안에 통제받는 삶이 되어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성도, 사역자,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자기 배만을 신처럼 받들어요. 먹고 마시고 취하는 것들,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데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의와 평강에 있습니다. 진리 안에 있어요. 근데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 우선 급한 것,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건 하나님께 온 게 아니에요. 세상적, 정욕적, 마귀적인 겁니다. 이게 바로 자기 육체를 위해, 배를 위해서, 세상의 것을 위해서, 눈에 보인 걸 위해서 그걸 쫓아가면 그게 바로 신이 됩니다. 그래서 탐심도 우상숭배가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 대한 욕심이 우상숭배가 됩니다. 이걸 쫓아가지면 안 돼요. 육체와 땅의 일만 생각하는 사람, 육체적인 삶을 살아요. 그리고 땅의 것만, 세상 것만 생각하고 말하고 쫓아가요. 이건 육체로 살고 있는 거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미 어둠 속에 살고 있는 거고, 이것은 정말 육체로 심다가 육체로 썩어진 것만 그대로 끝나버리는, 이방인들처럼 허망한 거 생각하다 끝나버리는 삶이 돼요. 우리는 이방인들처럼 허망한 걸 쫓아가면 안 됩니다. 육체로 살면 안 돼요. 땅의 것만 바라보면 안 됩니다. 뒤를 돌아보면 안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의 송해를 건넜는데도 계속해서 애굽을 향하여 모세를 대적하고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가나안 땅에 올라가기를 두려워하고 돌아가자고 선동했어. 그들은 결국은 전체가 다 광야에 죽고 말았습니다. 그 2세대와 올라가자고 한 여호수아 갈렙만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우리는 뒤돌아보면 안 돼요. 노새처가 뒤를 돌아본 거로 소금기둥이 되었다고 그랬어요. 우리는 지금 표대를 예수님을 향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달려가야 됩니다. 뒤의 것은 잊어버려야 됩니다. 앞의 것을 잡으러 달려가야 됩니다. 표대는 이미 정해졌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겁니다. 이건 하나님의 법입니다. 생명의 법이요, 우리에게 영원히 보장된 구원의 길입니다. 뒤돌아보면 안 돼요. 결국 육체로 사는 삶이라, 이 땅에 사는 삶이라 사탄의 종으로 사는 거고 멸망을 받게 됩니다. 개들이 토했다가 다시 먹어버려요. 돼지가 씻었다가 도로 누워버려 더러운 것이. 정말 참된 사역자, 참된 교회, 참된 성도가 돼서 오직 예수님만 표대 삼고 하나님의 나라만 바라보고 이렇게 영적인 삶을 살게 되고, 세상에 대해 죽었다고 하고 세상 표대 삼지 않고 이렇게 살게 되면 영생복락인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임마누엘입니다. 그러나 뒤를 돌아보게 되면 멸망만 받게 됩니다. 결론을 내립니다.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같이 읽고 들으며 생각합니다. 이 세상을 보며, 나 자신을 보면서,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보면서, 이 고통의 현장에서 신음하고 있는 모든 사람을 보면서 하나님이 그렇게도 원하시는,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신 평안함을, 참된 안식을 왜 못 누리는가? 그리고 하나님이 영원한 영생복락을 우리에게 보장해 주셨는데 왜 그것을 믿지 못하는가? 그걸 믿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행복하게 살지 못하는가? 왜 땅의 것을 바라보고 육체로 원망하고 시기하고 분쟁하며 다투며 나누며 끝까지
죄악을 행하고 있으면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있는가? 2022년 새해를 맞이하고 있는 모든 분들에게 정말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말씀을 증언합니다. 여러분, 이제는 때가 다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때가 다 되었습니다. 주 예수님이 영광 중에 재림하실 때가 다 되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와 백신을 통해서 사람들 통제하고 있습니다. 통제 시대가 다 모든 사람이 인식할 만큼 다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종교가 배교해가지고 연합해서 그 악한 세력을 따라갈 거고, 이용당에서 평화의 시대로 1260일 동안 이 땅에 두 증인이 복음을 전할 동안에는 정말 이 세상을 미혹하고 배교 세력이 앞장설 겁니다. 평화지만 평화가 아니라 거짓 것에 등장, 적그리스도 등장의 장을 만들고 있는 겁니다. 지금이 바로 코로나 백신을 통해서 통제하고 있는 게 우리 앞에 다가오고 있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13장의 말씀 보면 짐승이 나타납니다. 적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짐승 우상이 나타납니다. 그걸 경배하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경제 활동을 통제하는 666 통제를 말하고 있습니다. 자, 짐승이 나타나면 그냥 끝이에요. 42달만 일하니. 그때는 마지막 환란, 대환란입니다. 근데 그 전에 평화로 가정하고 있는 1260일 3년 반의 기간이 있는데, 이건 평화예요. 거짓 평화예요. 평화를 말하면서 사람을 끌어갑니다. 그러나 두 증인들은 이걸 외칠 거예요. 속지 말라. 그러다가 두 증인은 순교하게 됩니다. 순교할 때 하나님이 그를 3일 반 동안 두었다가 부활시켜서, 그래서 영광의 하늘로 예수님처럼 구름 타고 올라갑니다. 그들의 말을 듣고 깨달은 사람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회개하지만, 대다수는 세상에 속해서 멸망받을 때까지 회개하지 못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시게 되면 영적인 사람들, 알곡 성도는 예수님을 맞이하게 됩니다. 생명의 부활로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영광에 참여해서 예수님과 함께 새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 성 들어가서 예수님과 함께 임마누엘 영원히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됩니다. 그러나 육체로 살며 세상에 매이던 사람들은 그날이 덫과 같이 올 겁니다. 생각하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생각지 못한 날에 끝이 옵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끝입니다. 그때 짐승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자를 잡아서 산채로 유황불못에 넣어버립니다. 그리고 사탄은 무정에 가둬놓습니다. 그리고 알곡 성도를 모아서 그들을 예수님이 맞이하게 되고 어린 양의 혼인잔치 그 영광에 참여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그리스도인들이여, 지금은 자다가 깰 때가 됐습니다. 깨어 예비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온 게 아니라 깨어있는 사람, 빛의 자녀들은 영광 중에 주를 맞이하게 됩니다. 22년 새해를 맞고 있는 모든 분들, 예수님 안에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해서 표대는 오직 예수님 삼고 하나님의 나라만 표대 삼아 나아가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지혜로운 삶이 되시기를, 그래서 그 영광에 참여하는 승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